토마신의 가족은 종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교회의 교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그녀의 아버지인 윌리엄의 죄를 묻지만 그는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엄숙한 분위기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윌리엄의 가족은 농장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추방된 가족들이 새롭게 자리 잡은 땅은 마녀가 산다는 이야기로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신의 가족은 이곳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의 막내 사무엘이 갑자기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무엘을 돌보던 집안의 장녀 토마신이 아주 잠깐 눈을 판 사이 누군가가 사무엘을 납치 후 숲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숲속에는 정말로 마녀가 살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법이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지만 그래도 가족들은 굳건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식량은 부족하고 먹을 입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은 토마신을 마을의 하녀로 보낼 생각을 합니다. 칼렙은 누나를 보내지 않으려고 몰래 사냥을 나가려고 하지만 결국 토마신에게 들켜 둘이 같이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미리 설치해둔 덫에 사냥감이 걸렸네요. 하지만 마녀의 손길은 칼렙에게도 서서히 뻗치기 시작하고 이후 가족들에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녀 사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규모로 일어났던 집단 히스테리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이 영화는 굉장히 전형적인 슬로우 번 호러에 속하는 영화입니다. 다만 영화 속 공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마녀의 모습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드러납니다. 이 영화에서 마녀의 존재감은 단순히 숲에 마녀가 있다 정도만 입증할 수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오컬트 호러 영화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공포감 자체는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영화 내에서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대사와 장면들은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답답하게 만듭니다. 흔히들 고구마 전개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에요. 토마신의 엄마 캐서린은 모든 걸 신에게 의지하며 울기만 하고 가장인 윌리엄은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쌍둥이 동생들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악동들이죠.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토마신은 계속해서 고립을 당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가족도 안락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농장에서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가족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 가족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건 오로지 신밖에는 없으며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악마로 몰아가며 철저하게 배척할 뿐이죠. 하지만 초반에도 나오듯이 토마신 역시 신앙심이 가득한 소녀입니다. 단지 그녀의 말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뿐이죠. 물론 토마신도 자신의 동생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겁을 주려고 자신이 마녀인 척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후에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누명으로 돌아옵니다. 타인을 모함하는 건 단 한 줄이면 충분하지만 그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선 수십 가지의 증거가 필요하죠. 하지만 애초에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 증거가 존재할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혹은 악마보다 더 사악해질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때 온 유럽을 휩쓸었던 마녀 사냥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죠. 신 혹은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나와 다른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병리적 거부, 그리고 이것들이 집단화되며 나타난 죄책감에 대한 결여, 이것들이 마녀 사냥을 이루는 근간이며 집단의 규모에 상관없이 이러한 마녀 사냥은 언제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는 단순히 마녀 사냥을 재현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왜 마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를 되묻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토마신 역시 신앙심이 가득한 소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들이 그녀를 대하는 모습만 보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 사실상 하녀를 부리는 것 같아요. 비록 사무엘이 실종된 이후라고는 하지만 그 누구도 토마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쌍둥이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물론이고 부모조차 토마신의 해명은 듣지도 않고 화를 낼 뿐이죠. 가족을 위해 토마신을 남의 집에 보낸다는 건 좋게 보면 대를 위한 희생이지만 나쁘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토마신을 버린다는 말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토마신은 개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소외당하고 불신당하기만 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마녀로 몰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과부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녀가 본격적으로 영화에서 마녀로 몰리는 시점은 바로 역사 속 피해자를 상징하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마녀 사냥의 재현을 넘어 어째서 마녀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소명하는 감독의 목소리로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비단 과거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인터넷의 망망대해 속에 묶인 채 사람들의 돌을 얻어맞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임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